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망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의미를 찾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주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을 많이 오해들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복을 받아야 그게 잘 믿는 걸로 호도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세상적 복을 받고 사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박지 말고 오는 세상, 거기에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단 장로교 교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면 부활한 것이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이제 인간적인 노력,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풍요롭고 장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게 성경적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오는 세상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잘 준비해서 통과한 다음에 가장 뛰어난 복, 으뜸이 되는 복을 준비해 놨으니 그걸 차지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그렇다면 전부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기독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불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것, 그거에 왜 자꾸 빠져들어왔을까 하는 것은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부활절이 왜 이렇게 해마다 같은 날이 없이 매년 바뀌는가 하는 것, 그런 걸 한번 우리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날, 탄생한 날, 성탄절은 12월 25일로 딱 양력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날도 겨울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날이 정확히는 유대력으로 장막절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만 인류가 성탄절로 섬기는 날은 12월 25일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동짓날이라고 합니다. 태양절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날을 차용해서 주의 날, 주의 탄생을 기념해 오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양력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항상 매년 12월 25일입니다만, 이 부활절은 매년 바뀝니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 음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음력. 이 제정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 주후 325년경에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가톨릭만 있었으니까요. 거기에서 제정된 겁니다. 이 부활절을 이날로 하자. 중심이 음력을 기준하고 또 그 즈음에 부활절 즈음에 이방신 섬기는 축제가 이방 나라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축제일도 포용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정했습니다. 그 정해진 내용을 보면은 춘분 다 아시죠? 거의 대부분 양력으로 3월 21일입니다. 춘분을 기준해서 보름달이 뜨는 날, 보름달이 뜨는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춘분 때가 금음이면 보름달이 뜨려면 적어도 보름은 있어야죠. 어떤 때는 뭐 한 달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월이 찬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주일이 썬데이가 부활절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자.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정해놓고서 일주일씩 뒤로 당겨서 종려주일을 만들고, 종려주일 전으로 가면 이제 사순절까지, 사순절 정해지고, 그 다음에 종려주일 정해지고, 고난중한 정하고, 부활절, 오늘 부활절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정했기 때문에 매번 다릅니다. 더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이방 나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워낙 영토가 넓었으니까 주로 이제 중근동 지방, 뭐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하죠. 뭐 터키 지방, 또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중동 지방, 그 지역에 서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이방신이죠. 이방신의 축일을 감안해서 정했다는 겁니다. 아주 한심한 결정이죠. 이제 영어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그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구약 성경에 이제 아스다롯이라는 이방 여신을 우리가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죠. 이방신을 섬기는 거를 음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스다롯, 그 이름과 비슷합니다. 아스다롯이 여신이고 달의 신입니다. 또 봄의 신. 이제 부활절이 봄이잖아요. 봄을 주관하는 신이다. 아스다롯의 이름이 이제 히브리 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 특히 바벨론 지역에서는 아슈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스테르. 그러니까 아스테르 이스터가 된 거예요. 영어로 바뀌어가지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 기념일, 여신 축일이 가만히 돼서 예수님 부활할 날로 정해졌다. 그게 참 이방 종교, 이방신을 섬기는 날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가톨릭이 정한 거지만 이 기독교가 정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한번 살펴보고,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날을 유대력과 연관해서 찾아가지고 양력으로 섬기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이 절기를 아주 지나치게 섬깁니다. 과거에서 뭔가 소망을 찾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메시지를 미래를 향해서 두라고 했는데 그냥 오직 과거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그거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보내야 돼요. 사순절 기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물론 그것이 뭐 전적으로 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더 돈독히 해가고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절기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 그걸 대비해서 잘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이죠. 그때 비로소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예수님 결혼하러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묻혀서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받을 영광들, 혼인 만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6절에 보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교단에 이 부활절기, 과거의 절기에 집착해서 이 섬기는 그런 동기를 부여한 것들이 이 첫째 부활 오해에서부터 그렇습니다. 비롯됐습니다. 첫째 부활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향해 나오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들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째 부활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부활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나 그런 교회의 권면을 다들 많이 받아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예수천국, 불신지옥입니다. 부활했으니까, 첫째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와 상관없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교리가 발전한 겁니다. 발전했다기보다는 교리가 더 엉터리로 진행이 된 거죠. 성경과는 다르게 인간의 교훈이 들어가서 이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 교회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성경적이지 않는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말씀이 성경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다 오해하고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다들 빼먹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했을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거기에 명령된 말씀이 뭐냐면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강조하면서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는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 심판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칭찬받지 않으면 혼인만찬에 못 들어가고 탈락합니다.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갑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게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다 부활한 걸로,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곧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걸로 가르쳐온 기독교 교리, 이거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성경을 주목해 보는 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분들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시는데, 부활의 삶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양으로 발견돼야 부활의 삶을 삽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삶, 그때부터 시작이죠. 이 부활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같은 게 아닙니다. 물론 영의 몸을 입는 건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심판 과정이 필요 없어서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지만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휴거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몸을 입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면 우리가 잠자고 있든 이 땅에 살고 있든 영의 몸으로, 이 혼의 몸, 육을 갖고 있는 몸으로 어떻게 공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까?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부활은 영의 몸으로 변하는 거, 호련히 변하는 거고요. 휴거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겠죠.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적용한다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로 추락한다. 또 양으로 발견되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생 얻는 길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역시 불지옥에, 불만 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와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찾는데 구원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휴거는 넓은 문, 천년왕국은 좁은 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과 휴거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거듭난 자들, 교회의 지체가 된 자들은요, 다 부활하고 휴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그거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요, 1000년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혼인 만찬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는 겁니다. 얼마나 좁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양들을 골라내실 때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31절 이하인가요? 염소 떼들 가운데서 염소 새끼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거기서 다 자란 양들을 골라내십니다. 그 의미가 있죠. 염소 새끼라고 하는 거는 양으로 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염소 새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정상적으로 양이 된 자들은 어른 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그들만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그 짝인, 어린 양의 짝인 한 신부로 단장이 돼서 할렐루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들만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복이 있는 자들이고 거룩히 성별된 자들이고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 머리에 한 몸을 이룬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된다. 왕노릇 한다는 게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몸을 입고? 지상 재림주의자들은 육의 몸을 다시 입고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통치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통치하게 될 겁니다.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언제일까요? 둘째 사망이 이기는 자가 되면 전혀 간섭을 못합니다. 오히려 둘째 사망에 가야 될 사람들을 곤란해서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앞에 5절, 우리가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있는 자들 속에 앉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심판하는 것, 또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도 심판하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하면 이기는 자들이 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 복받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마지막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앞에 선 믿지 않았던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믿지 않는다면, 이것을 상징으로 본다면 성경을 빼거나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강단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된 재앙을 받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과 휴거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적어도 성도라 부름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됐던 사람들은, 적어도 영이 살아난 자들, 영이 살아났던 자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은 다 부활하고 휴거가 됩니다. 그런데 휴거된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통과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휴거는 넓은 문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 우리가 바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서 누리는 복, 그걸 차지하는 건 매우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새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길을 찾아서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고 성령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는가? 그것은 반석이신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반석은 사도들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탁 달라붙으면 성령을 마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마시면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